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말은 뭐냐면 벼가 자라는데 농부가 오는 소리가 들면 얘들이 부쩍부쩍 커요. 그런 표현이지만 실제 의미는 그만큼 농사를 지으려면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영어 속담에는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농사를 지을 때는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별로 없으시네. 예.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는 아유, 거의 전멸이네, 그냥 뭐. 야, 근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내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면 농사 짓는 의미가 없듯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부는 이른 아침에 논과 밭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주저하게 만들지만 소망은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절망은 포기하게 만들지만 소망은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절망은 깊은 수렁에 숨어 있고 싶지만 소망은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농사를 짓는 분이 열매를 거두지 아니하면 농사 짓는 것 자체를 하지 않듯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혼의 닻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그걸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닻입니다. 닻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힘이, 그게 바로 닻이고, 소망이 우리들에게 영혼의 닻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쉽게 파손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우리 인생은 조각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시대를 말하기를 흔들리는 터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파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영혼의 닻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의 닻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해요. 열매를 거두리라는 소망이 없으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두리라는 소망이 없는데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누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흔들리고 우리 배가, 우리의 인생이 파손하기 쉬운데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른다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하고 소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자, 긍정적인 마음 참 중요합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이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생각 필요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얻는 소망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얻는 소망은 내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가 되는 사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걸 이걸 내 머리로 이해가 돼. 그러나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도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구가 도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 도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다 돌아버려. 분명히 지구가 돌고 있지만 이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 보면 이 안에 손에 더러운 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손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뭐야? 이 안에 있지만 내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닫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의 근거가 되면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뭐가 되어?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다 피신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피해 가기도 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우리 마음이 절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지고서 자기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한 소망은 한계가 있어요. 금방 지쳐. 복권 하나 사가지고서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꽝 되면 에이구 그러잖아. 어제 제가 저녁 먹고서 산책 나가는데 복권 파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 번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했을 때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의 근거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와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치료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걸 이를 뽑아놓고 그냥 갖다 심는 게 아니더만 밑에 그거 갖다 심어 놓으려면 밑에 뼈가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뼈가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 거기다가 뼈 이식도 해놓고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딱 되면 갖다 딱 붙이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의 소망도 이거 근거가 확실해야지. 우리의 소망이 이게 물른 데다가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에 내 소망의 뿌리를 두면 이게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그 찬송가 488장 있다가 부를 찬송인데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의 그 영어 가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빼놓고는 모두가 다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다못해 임플란트 하나를 할더라도 거기에 든든한 뼈가 준비되어 있어야 거기다가 이렇게 다 치료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 소망의 뿌리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생각에 내 인생의 소망의 뿌리를 두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토양 위에 우리의 소망에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라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 절망의 반대말. 우리 그러면 절망의 반대말 소망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말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어야 그 토양 위에서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절망의 반대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어디서부터 찾겠느냐? 막연한 기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통해서 소망의 토대를 갖겠느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요셉의 믿음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소망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인지 아니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얻는 소망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것은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예를 들어봐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요, 목회를 할 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으니까 잘해야지, 그래도 성도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성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성실하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성경에 대한 연구한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성경에 대해 연구한 걸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러면요, 이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자꾸 지쳐. 그리고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아니라 작은 기쁨밖에 없어. 내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아니라 얕은 평안함밖에 없어. 그런데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깊은 은혜로 이 목회를 하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깊은 기쁨이 있어. 거기에 깊은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한테 칭찬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박수 안 쳐주나, 조금만 일에 자꾸 삐지고, 그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소양으로 하는 거예요. 내 소양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재능이 있다든지 내가 무슨 성실하다든지 책임감이 있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는 그 기쁨이 얕아. 거기에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이 너무 얕아요. 그리고 돌아서면 허탈감에 빠지기 쉬워요. 기쁨이 없어.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거기엔 뭐가 있냐면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8월 말에 변화산 기도회 하는데 너희는 기쁨을 얻으리라, 이런 주제로 저는 벌써 몇 달 전에 말씀 전해놓고 말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통해서 내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그 소망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이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인 분들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발견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을 잘 떼려면 거기다가 나무라도 자꾸 집어넣어야 불이 타는 거지. 뗄감은 하나도 안 나면서 왜 불이 자꾸 꺼져가냐? 불이 꺼져가지 그게 탑니까? 마찬가지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소망의 불꽃이 자꾸 타오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집어넣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평안함이,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얕은 생각으로,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의 방식을 통하여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